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으로 천국 문을 닫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신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저주받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천국 문을 닫는 사람과 천국 문을 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저주받지 않는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주받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 조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문제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지 않는, 천국에 이르는, 지옥 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잡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것은 참 대책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사람들이 내려서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장내가 난리가 났어요. 참나마도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왜 그러냐면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맞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려면 죄 사함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죄를 사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을 조건, 지옥에 가지 않을 조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으로 보죠. 성결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성결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일신을 믿고 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의인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유일신을 믿는다고 천국에 갑니까? 죄사함을 받는다고 천국에 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구별된 삶을 사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거 별로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먹는 채소까지도 채소를 10개 가져왔으면 1개를 드리는 정도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기죠. 죄의 사함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아가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셔요? 화 있을진저 지옥에 갈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발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럼 그들의 말은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 입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무엇은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사도 있는 것을 믿어요. 영이 실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냐면 천국 문을 닫을 사람이다. 그럼 들어가서 닫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밖에서 닫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하고 사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지식으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외식하기 때문에 천국 문을 닫을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외식. 이 외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 이 말씀을 잘 세우시면,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기도하신 분이 말씀한 대로 영적 강자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흠이냐? 외식하는 것, 이 한 가지가 흠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인간적인 그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식이고, 영적인 외식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외식이 뭐냐 도대체? 영적인 외식이 뭐냐면요,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겉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영적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은 나름대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동물의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고 또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오직 자기 의지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딱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올려지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똑같구나. 누구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냐?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의지로 지켰습니다. 내 의지로 내 속은 막 상하고 문드러지는데도 내가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지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거예요. 속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으면 결국 뭐예요? 이런 사람이 종교적 신앙이에요. 이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를 악물고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뻥 터져요.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냥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무르는, 생각 속에만, 조금 더 표현하면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거기에는 구원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가 없으니까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자고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지키면서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지켰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만 적용은 인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죽었다 깨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념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외식이다. 어떤 외식이요? 영적 외식.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는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적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에요. 닫으면 안 되죠. 닫고서 자기도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끝으로 관념이 아닌 실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참 신앙이 뭐죠? 참 신앙.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믿느냐?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데 1년 365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것보다 더 의식하는 게 참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선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더 이상 추상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말을 함부로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게 잘못되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있어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경 분량이 이 원고지 한 요만큼만 해도 좋겠죠. 그럼 매일같이 읽겠죠 성경. 예? 아우 너무 많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언제 다 읽어? 평생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짧게 주신 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 세상에 있는 전집 그 비교할 수 없죠. 세상에 있는 책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권으로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많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많은 말씀을 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이렇게 또 그것을 알라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전부 아니에요. 이렇게만 그냥 딱 한 장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방대하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딱 이 한 말씀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탁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딱 해요. 아니 네 사람 이야기하는데 몇십 장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애굽에 그냥 딱 한 번만 재앙 내리면 되는데 몇 번 내려요? 10가지 재앙. 주님 뭐 10번씩 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 있습니까? 딱 한 번만 하시죠. 그럼 우리가 또 다 읽어요. 뭐 첫 번째 재앙 보고 두 번째 재앙 보고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는 또 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읽다가 눈이 감겨요. 사람들이 참 인내심을 요하는 부분이 레위기죠. 민수기 신명이 지나가서 여호수아 조금 나아요. 여호수아 막 전쟁하고 근데 여호수아 중간쯤 가면 그 다음부터 눈이 감겨요.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딱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냐면요.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때 역사하신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에게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쭉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관념 속에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 절대 안 돼.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족을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이 실족도 죄예요. 내가 실족해도 죄고 다른 사람은 실족해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는 실족하는 죄는 지옥에 가니까 절대 안 돼. 실족시키지 말어. 너도 실족하지 말어.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글쎄 이 실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족하지 말어. 그건 죽어. 끝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이것을 뭐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뭐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나아.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이 육체가 우선이 되게 설계하셨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뭐가 우선인 거예요? 육체가 우선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뭐예요? 육체 우선이냐, 영적인 게 우선이냐,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져요. 육체가 우선이 돼요, 육체가. 이게 먼저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례를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빼버려 눈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깊이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뭐라고 하셔요? 구원은 생명이다. 구원은 빛이다. 뭐 그냥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막 헷갈릴 정도로 말씀하셔요.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상세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란 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간단하지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예요? 구원의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의 문제예요. 음식을 먹지 못해도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아닙니까? 질병에 걸려도 사느냐 죽느냐. 왜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그것을 겪게 하셔요? 육신도 그러한데 내 영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혼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오늘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내 관념 속에 두지 마십시오. 실제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기에 어떻게 나태할 수 있겠어요?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방심할 수가 있고 태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자유를 얻는 것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실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을 3년씩이나 하신 이유가 뭐예요? 3년 깁니까? 짧습니까? 짧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년 365일 1000일이 넘습니다. 그 3년이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막 다른 관점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같은 관점에서 썼는데 달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실제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하고 또 나가면서 딴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분 생각하세요.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은 신앙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주님께 호소해요.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백부장인데요.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일사불란하게 역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실존함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임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다윗이 딱 골리앗과 맞닥뜨렸는데 고개가 아플 정도예요. 골리앗을 쳐다보는 게. 좀 멀리 있으면 멀리서는 똑바로 볼 수 있지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들어서 던져요. 우리는 그냥 계속 들어가지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죽였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좀 부연해가지고 다윗이 평소에 그냥 열심히 물맷돌 던지는, 그래서 짐승들도 물리치고 그 평소에 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물맷돌을 다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다윗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다윗이 그 군인을 당해내겠습니까? 그 용사를? 이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면요, 자기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물맷돌이 빗나가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실제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뭐예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말만 죽어도 좋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한 종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주인이 야 밥상 차려와. 일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 딱 돼서 들어왔는데 저기 너는 좀 이따 먹고 나 먹을 밥부터 차려와. 그러면 뭐예요? 기분이 팍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것을 먹죠. 그러면서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저 주인이 저 미친놈이 저거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종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그냥 밤잠 설쳐가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가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너는 네 한 대로 가라 그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행위는 자기 의지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있는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된 마음이에요. 그들 거기에는 들어갈 곳은 뭐밖에 없어요? 나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같은 설교를 합니다. 지루하십니까? 좀 감동적인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매주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지난번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고 지난번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매주일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초대, 주대, 셋째 하지만 그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처음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읽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송이꿀, 꿀송이보다 다네 이런 게 느껴져요. 이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깊어져야 합니다. 왜요? 실제니까. 실존이니까.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고 하나님 역사의 실제하심을 매일같이 누리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었다고 이 육신만 잘 되면 된다고 이 육신만 굉장히 위하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 특별한 거 없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참 무서운 행동입니다. 다양한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시간이 갈수록 생명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면 내가 외식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